지난 주일날 우리는 성령의 오심을 임마누엘이라는 관점에서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그 연장선에서 성령의 오심을 하나님의 구원 경륜이라는 측면에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은 홀로 고고한 분이 아닙니다. 세상을 초월해서 홀로 존재하시는 절대 타자, 우리가 접근할 수 없는 절대적인 타자로서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 현존하십니다. 물론 하나님은 세상을 초월하십니다. 세상을 넘어서시고 세상보다 훨씬 크신 분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세상에 현존하십니다. 우주 만물 가운데 현존하시면서 세상을 이끌어 가십니다. 그런 면에서 세상은요,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 우주 만물은 단순한 물질 덩어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거하시고 활동하시는 하나님의 처소입니다.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초월하시면서 세상에 계시고 세상에 현존하시면서 세상을 초월하십니다. 논리적으로는 이게 말이 안 되죠. 세상에 현존하신다면 초월하지 않아야 되고 세상을 초월하면 현존하지 않아야 되는데 하나님은 초월하시면서 동시에 현존하세요. 바울은 이 사실을 아주 분명하게 밝혔습니다. 자, 에베소서 4장 한번 보십시오. 에베소서 4장 5절과 6절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5절과 6절.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만유의 아버지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 위에 계신다 이 말은 만유를 초월하신다 그 말입니다.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신다. 만유 가운데 현존하신다. 그런 말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만유 위에 계십니다. 만유 안에 갇혀 계시지 않고 만유 위에서 만유를 초월하십니다. 하지만 동시에 만유 가운데 계십니다. 만유를 떠나 홀로 계시지 않고 만유 가운데 만유와 함께 하나님이 존재하십니다. 역설인데요. 모순이기도 하고 역설이기도 한데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실제입니다. 다윗도 이런 하나님의 현존 이거를 경험하고 나서 아주 유명한 고백을 했죠.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무슨 말입니까?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거기에도 하나님이 현존하신다. 현존하신다. 그런 말이죠.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에도 현존하시고 스올에 내려갈지라도 거기에도 하나님이 현존하신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현존하지 않는 곳은 아무데도 없다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다윗이 고백한 대로 하나님은 한순간도 세상 가운데 현존하지 않는 순간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매 순간 지속적으로 세상 가운데 현존하십니다. 루터도 이와 같은 하나님의 현존, 이 신비를 깨닫고 다음과 같이 서술했습니다. 하나님의 장엄함이 너무 작아서 밀알 한 알 안에 있고 그 표면에 그 위로 그것을 통과해 안과 밖에 충분히 현존한다. 또 하나님의 장엄함은 너무 커서 이 세상이나 천개의 세상이라도 능히 둘러쌀 수 없고 보라 여기 있도다 이렇게 말할 수 없다. 하나님의 거룩한 본질은 어디에 의해서도 누구에 의해서도 둘러싸이지 않으면서 모든 것을 감싸고 모든 것 안에 계신다. 상당히 어려운 말이죠.
그냥 한번 들어가지고는 다 이해는 안 됩니다. 글로 봐야 이제 내용이 이해가 되는데, 어쨌든 루터가 말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이 하나님을 감수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너무 크니까. 근데 그 크신 하나님이 세상 속에 미랄 하나, 아주 작은 미랄 하나까지에도 하나님이 현존하신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진실로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주 만물 가운데 현존하십니다. 우주 만물 가운데 현존하시는 하나님은 물론 누구나 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아무튼 하나님은 세상 속에 현존하십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현존은 아들 예수를 통해서 좀 더 구체화되고 명확해졌습니다. 하나님이 육체를 입고 땅에 오심으로써 하나님의 현존은 눈에 보이는 구체적 현실이 됐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와서 병자들을 고치고 귀신을 내쫓고 가난한 자들을 배불리 먹이고 죄인을 용서하고 유대교 체제에 갇혀있던 하나님의 말씀을 재해석해주고 마지막에는 십자가의 고통과 죽음을 당함으로써 누구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주 명확하게 보여줬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지배하고 정복하는 방식으로 다스리는 게 아니라 사랑의 방식으로 다스린다는 것, 죄인을 정죄하고 심판하는 방식이 아니라 오히려 당신이 사람들에게 정죄 당하고 심판 당하는 방식으로 세상을 다스린다는 것, 하나님은 강한 분이 아니라 지극히 연약한 분이라는 것, 죄인의 손을 뿌리치는 분이 아니라 죄인에게 손을 내미는 분이라는 것, 죄인에게 돌을 맞고 죽임을 당하는 분이라는 것, 참새 한 마리가 땅에 떨어지는 것까지도 마음 아파하시는 그런 분이라는 것을 온 세상에 증거했습니다. 누가? 나사렛 예수가. 예수가 증언한 바로 이런 분,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특별할 것 없는 시골 처녀의 몸을 통해서 마국간에서 태어나실 만큼 지극히 겸손하신 분이시고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 빌라도 총독에게 고난과 멸시를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을 만큼 한없이 연약하신 분이십니다. 가늠하다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을 돌려보내시고 세리의 기도를 축복하신 참으로 자애로운 분입니다. 하나님은 강하고 무섭고 범접할 수 없는 그런 분이 아니세요. 너무나도 연약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함께 하시는, 우리와 가까이 계시는, 아주 겸손하게 우리 옆에 계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베드로는 이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을 봤습니다. 요한이나 바울도 이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을 봤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도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을 봤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친히 말씀했습니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봤다. 바울도 말했습니다.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다. 그렇습니다. 예수는 육체를 가진 하나님이십니다. 십자가에 죽은 예수, 이분이 참 하나님이시라는 것이 신약 성경이 말하는 핵심 요지입니다. 십자가에 매달린 저분이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시다. 누구도 상상하지 못한 하나님의 본체, 하나님의 실체를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세상에 보여준 겁니다. 누구도 그렇게 하나님을 그런 분이라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않았어요. 유대인들까지도 하나님을 그런 분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자, 이것을 뒤집으면은 예수를 보지 않고서는 하나님을 알 수 없다. 하나님을 볼 수 없다 하는 말입니다. 옳습니다. 예수를 보지 않고 하나님을 안다. 이것은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오직 예수를 통해서만 알 수 있습니다. 오직 예수를 통해서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참되게 인식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통하지 않고도 하나님을 인식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아, 저런 분이 하나님일 거야 라고 나름대로 하나님을 생각하고 이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요, 예수를 통하지 않고 하나님을 이해하는 것은 다 부족한 인식일 수밖에 없고 거짓되고 왜곡된 인식일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를 통해 보지 않는 하나님은 하나님 아닌 하나님입니다. 형이상하게 하나님, 존재의 근원으로서의 하나님, 부동의 동자로서의 하나님, 전지전능한 절대자로서의 하나님. 여러분, 이런 하나님은 인간의 욕망이 투영된 거짓 하나님입니다. 오직 십자가에 죽은 예수만이 참 하나님입니다. 십자가에 죽은 예수만이 참된 하나님이세요. 이것이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고 핵심 진리입니다. 결국 예수님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세상에 보여주기 위해서 이 땅에 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가장 정확하게 그리고 가장 충만하게 보여줬습니다. 얼마나 정직하게 하나님의 진면목을 보여줬던지 하나님 말씀에 정통하고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모독한다는 비난과 정죄를 받았을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을 제대로 증거한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에 대한 상식을 완전히 뒤집어 엎은 거예요. 흔히 사람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에 대한 막연한 이해, 하나님은 이런 분일 거야 라고 생각했던 모든 상식과 전제를 완전히 깨부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신성 모독, 하나님을 모독했다 이런 혐의를 받고 정죄를 받고 여러분 고발당한 것 아닙니까?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도 여전히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예수와 상관없는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인식하는 경우가 참으로 많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자, 그렇다면은 여러분, 예수님은 정말 하나님을 보여줬을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을 보여줬어요. 가장 완전하게, 가장 충만하게 하나님의 진면목을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과연 예수님은 하나님을 정말 보여줬을까?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을 볼 수 있었을까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뭡니까? 디모데전서 2장에 보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모든 사람이 예수를 통해 하나님을 보는 것이고 예수를 통해 하나님을 봄으로써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예수님이 이런 아버지의 뜻을 이루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루었습니까? 못 이루었습니까? 윤계근 집사님. 이루었어요? 못 이루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마지막 뭐라고 했습니까? 다 이루었다 그랬어요. 근데 과연 이걸 이루었는가? 안타깝게도 이루지 못했습니다. 1차적으로 여러분, 모든 사람이 육체로 계신 예수님을 보지 못했죠. 육체로 계신 예수님을 본 사람은 지극히 소수에 불과합니다.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 가운데서도 예수님과 지리적으로 가까이 살던 지극히 몇 안 되는 소수의 사람들만 예수를, 육체로 계신 예수를 봤지 대부분의 사람은 못 봤습니다. 거기다가 육체로 계신 예수를 보았다고 해서 다 하나님을 보았다고 할 수 있습니까? 육체로 계신 예수님을 본 사람은 많습니다. 그런데 육체로 계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본 사람은
많지 않아요. 거의 없어요. 예수님을 가까이에서 따른 12 제자들마저도 육체로 계신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지는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한 후에도 예수가 하나님이심을, 예수가 하나님의 본체심을 충분히 알지 못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제쳐두더라도 최소한 제자들은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았어야 되는데, 여러분, 제자들마저도 하나님을 보지 못했어요. 예수를 통해서. 이것이 복음서 전체가 말하는 아주 명백한 사실입니다. 예수님도 이 사실을 알았습니다. 베드로가 자기를 부인할 것도 알았고 십자가 죽음 앞에서 제자들이 다 흩어질 것도 알았습니다. 육체로 있는 자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거를 예수님이 아셨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모든 사람이 예수를 통해서 아버지를 보기 원하지만은 예수가 육체로 있는 한 모든 사람이 예수를 통해서 아버지를 본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거를 예수님 스스로가 아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문제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도 알았습니다. 뭘 통해서 이 문제를 극복합니까? 뭘로? 성령으로. 성령을 통해서,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육체로 계신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이 문제를 성령을 통해서 극복한다. 하나님이. 그러니까 자기의 책무는 뭐냐? 십자가에 죽는 것까지다. 내가 십자가에 죽으면 아버지께서 나를 부활시킬 것이고, 부활 후 아버지께로 돌아가면 보혜사 성령을 보냄으로써 이 문제를 극복할 것이다. 성령은 예수를 보게 하는 영이니까 성령이 오면은 모든 사람이 성령을 통해서 예수를 볼 수 있게 될 것이고, 자기를,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될 것이라는 것, 바로 이것이 온 세상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구원 경륜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예수님이 이처럼 하나님 아버지의 구원 경륜을 꿰뚫어 알았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십자가에 죽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다. 이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피하려면 얼마든지 피할 수 있었을 십자가의 고통과 죽음을 피하지 않고 잠잠히 감당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성령을 기다리라.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것이에요. 자,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의문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자, 설교 서두에서 하나님은 세상에 어떻게 하신다? 현존하신다. 하나님은 세상에 현존하신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자,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 안에 계시고 만유와 함께 계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아니, 하나님이 온 세상에 한순간도 빠짐없이 현존하신다면 성령이 굳이 와야 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니냐. 이미 하나님이 현존하시는데 왜 예수가 오고 성령이 와야 하느냐. 이런 의문을 제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자, 설교에 집중을 하세요. 자, 하나님은 이미 온 세상에 충만히 현존하시는데 왜 현존하는 세상에 예수를 보내고 성령을 보낸 것일까 하는 겁니다. 그 이유는 만유 가운데 하나님이 현존하지 않는 곳이 딱 한 군데 있기 때문입니다. 딱 한 군데. 그게 어딜까요? 바로 인간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만유 가운데 계시지만 인간의 마음에는 현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마음에 현존하기 싫어서이거나 현존하기를 거부해서가 아닙니다. 인간의 마음이 더러워져서도 아닙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현존을 싫어하고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에서 바울은 말합니다. 사람이 자기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다. 네, 그렇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자기 마음에 모시기를 싫어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간의 마음에 현존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은요, 만물 중에서 매우 독특한 존재입니다. 세상 만물에는 하나님이 원하시면 언제든지 현존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마음대로 현존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인간이라는 존재는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에게는 마음이라는 게 있고 자유의지라는 게 있어가지고 이 마음에는 하나님 마음대로 현존할 수가 없어요. 인간이 허락해야만 현존할 수 있습니다. 인간이 대단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그렇게 대단한 존재로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 때 하나님의 현존까지도 거부하고 외면할 수 있는 그런 자유의지를 가진 존재로 인간을 만들었기 때문에 인간이 거부하고 외면하면 아무리 하나님이라도 하나님 마음대로 인간 속에 거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노 하면 하나님이 멈추세요. 감히 못 들어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노를 절대로 뚫고 들어오지 않습니다. 인간이 허락해야만 비로소 인간 안에 하나님이 현존하십니다. 이것이 인간의 위대함이고 인간의 그 마음의 독특함입니다. 인간에게만 이런 자유의지, 절대적 자유의지, 이런 의지를 하나님이 주신 거죠.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니까 못할 일이 없으니까 인간이 노해도 그 노를 뚫고 들어오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것은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인간의 노를 뚫고 들어오지 않으십니다. 인간의 노를 뚫고 들어오시면 너무너무 쉬워요. 너무너무 쉬워. 이렇게까지 복잡할 이유가 없어요. 세상을 구원하는 일이. 그런데 하나님은 인간의 노를 뚫고 들어오지 않으세요. 인간이 예스 할 때까지 문 밖에서, 마음의 문 밖에서 기다리십니다. 문을 두드리면서. 내가 네 안에 들어가고 싶다. 문을 열어다오. 이게 인간의 독특함이에요. 우리가 위대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대단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이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걸 어기지 않아요. 자, 이뿐 아닙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온 세상을 다스리는 통치자로 아주 높이 세웠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세상을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통치권을 인간에게 위임한 겁니다. 내 통치권을 너희들에게 위임한다. 내 통치권을 받아서 너희들이 다스려라. 위임했어요. 정말 대단한 특권을 부여한 것이죠. 하나님은 이처럼 우리 인간을요,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위대하고 대단한 존재로 만드셨고 그만큼 존중하십니다. 하나님은 정말 인간을 너무너무 존중하세요. 저는 하나님만큼 저를 존중하는 분을 만난 적이 없습니다.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저를 그렇게 존중해 주지 않아요. 하나님이 저를 존중해 줘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이 저를 존중하는 것을 경험하면서 내가 얼마나 대단한 존재인가 하는 것을 발견했어요. 우리는 사실 먼지에 불과한 존재입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한순간에 존재가 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런 티끌과 같은 우리를 하나님은 그렇게 존중하세요. 왜? 인격. 하나님의 인격을 우리 안에 부어 넣었기 때문에 우리를 존중하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존중받는 인간이 어떻게 했습니까? 아주 보란듯이 하나님의 현존을 외면하고 거부했습니다. 세상에 현존하시는 하나님을 사람이 몰아낼 수는 없어요. 세상에 현존하시는 하나님, 지금 여기에 함께 현존하시는 하나님을 인간이 몰아낼 수는 없습니다. 세상 밖으로 추방시킬 수는 없어요. 그러나 자기 마음에 현존하시는 것은 거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마음이 현존하지 못하도록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스스로 자기 마음의 왕이 됐습니다. 선악을 판단하는 주체가 됐습니다. 사실 인간의 마음은요, 하나님이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처소거든요. 온 세상이 하나님의 집이기는 하지만은, 그러나 인간의 마음은 그 중에서도 매우 특별한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거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온 세상에 현존하는 것보다 인간의 마음에 현존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걸 다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장 중요한 이 처소 안에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온 세상에 현존하는 것보다 내 마음에 현존하는 걸 더 기뻐하시고 더 중요하게 생각하시는데, 정작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내 마음 속에 하나님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현존해야 될 그 가장 중요한 처소가 어떻게 마귀의 처소로 바뀌어 버렸습니다. 이처럼 인간의 마음이 마귀의 처소로 바뀌자 인간이 하는 모든 일 또한 마귀짓이 됐습니다. 마귀짓이 됐어요. 인간의 마음에 하나님이 현존한다면 온 세상 또한 하나님의 세상이 되었을 텐데, 인간의 마음에 마귀가 현존하기 때문에 온 세상 또한 마귀의 세상이 됐습니다. 어둠과 탐욕과 죽음이 왕노릇하는 악한 세상이 됐습니다. 창세기의 에덴 동산 이야기가 말하는 것이 다 이 이야기입니다. 결국 하나님이 현존해야 될 가장 중요한 처소인 인간의 마음에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예수가 온 것이고 성령이 온 것입니다. 온 세상에 하나님이 현존하심에도 불구하고 가장 중요한 처소인 인간의 마음에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다시 인간의 마음에 하나님이 현존하기 위해서 예수를 보낸 것이고 성령을 보낸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세상을 바꾸고 구원하는 유일무이한 구원의 방식입니다. 세상을 바꾸고 구원하기 위해서는 먼저 세상의 통치자로 세움받은 인간을 구원해야 되고요.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인간의 마음을 구원해야 되고, 인간의 마음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인간의 마음에 하나님이 현존해야 합니다. 인간의 마음이 하나님이 현존하지 않는 것으로 인해서 온 세상이 마귀의 세상으로 추락해버렸기 때문에 온 세상을 새롭게 구원하려면 인간의 마음에 하나님이 현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인간의 마음에 하나님이 현존하기만 하면 인간이 변하고 세상이 변해요. 이게 창조의 질서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변화시키고 구원하기 위해서 인간을 구원하기를 원하신 겁니다. 인간만 구원하려고 여러분 예수가 온 게 아니에요.
우주 만물을 구원하기 위해서 먼저 인간을 구원하는 겁니다. 그리고 인간의 마음에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제 구원의 시작은 어디서부터? 인간의 마음이 하나님이 현존하는 것으로부터 구원 출발하는 겁니다. 근데 인간의 마음에 하나님이 현존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먼저 더러워진 인간의 마음이 깨끗해져야 됩니다.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가 먼저 와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깨끗이 하는 그 일을 한 겁니다. 그리고 예수가 그 일을 하고 난 후에 성령이 온 거예요. 그래서 그 성령이 예수를 보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예수를 봄으로써 하나님을 보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마음에 현존하도록 모셔드리고, 그래서 온 세상을 구원하는 일이 이루어지는 거죠. 자,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예수는 이 땅에 와서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필요한 일을 했습니다. 그게 뭡니까? 죄를 용서하고 깨끗이 씻는 일이에요. 이건 예수로만 가능하면, 이건 성령으로는 불가능해요. 육체를 가진 인간이 돼야 돼. 그래야 인간의 죄를 대신 대속해서 죽을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육체로 하나님이 온 거죠.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또 눈으로 볼 수 없는 하나님을 눈으로 보게 했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런 분이라는 것을 존재와 삶으로, 또 말씀으로, 마지막에는 십자가의 죽음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증거했습니다. 그러나 그 예수만으로는 부족한 거죠. 예수만으로는 모든 사람이 예수를 볼 수 있게 하기도 어렵고,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기도 어렵습니다. 그 일을 하려면 성령이 필요합니다. 성령이 와야 합니다. 오직 성령께서만 예수를 제대로 보게 하고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하니까, 예수를 보게 하고 예수를 통해 하나님을 보게 하려면 성령이 와야 했습니다. 또 우리 안에 하나님이 영원히 현존하기 위해서도 성령이 와야 했고, 우리를 새롭게 하고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도 성령이 와야 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성령이 온 겁니다. 바로 이것이 세상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 경륜입니다. 바로 이것이 세상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 하나님의 섭리인 거예요. 결국 성령의 오심은 하나님의 구원 경륜에서 마지막 때에 해당하는 종말론적 사건인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의 오심도 종말적 사건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오심은 종말 중에서도 종말에 해당하는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요엘 선지자를 한번 보겠습니다. 구약의 요엘서를 보겠어요. 요엘서. 요엘서, 호세아 다음에 요엘입니다. 요엘서,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1270쪽 2장 28, 요엘서 2장 28절과 29절만 보겠습니다. 28절과 29절 찾으신 분은 함께 읽으시기 바랍니다. 시작.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그 후에 내가 내 영, 하나님의 영을 만민에게 부어준다는 거. 만민에게.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온 열방의 만민에게 하나님의 영, 성령을 부어주겠다라고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했습니다. 그 예언이 성취된 것이 바로 오순절 성령 강림이죠. 자,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했습니다.
자, 이 성령이 강림한 사건에 대해서 베드로가 이렇게 설교합니다. 사도행전 2장을 보십시오. 자, 사도행전 2장. 자, 17절, 18절 보겠습니다. 자, 16절부터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6절.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우리가 방금 읽은 그 요엘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이니 일렀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요엘서에서는 뭐라 그랬습니까? 그 후에 그랬죠. 그 후에. 근데 베드로는 그 후에를 말세에라고 바꿨습니다.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만민에게를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는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예언한다 이 말은 하나님의 약속한 미래를 본다 그 말입니다. 뭐 사람의 운명을 예언하는 점쟁이 같은 그걸 한다는 말씀이 아니에요. 자, 어쨌든 자, 베드로가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해석하면서 이것이 바로 요엘 선지자가 말한 그 예언이 성취된 것이다. 하나님이 말세에 부어주겠다고 했던 그 영을 지금 부어준 거다. 너희들이 보고 있는 이 놀라운 사건, 이건 바로 그 영이 온 거다. 하나님의 영을 부어준 거다. 이렇게 해석을 한 거예요. 자,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구원 경륜은 뭘로 표현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은 하나님의 임재 방식의 경륜이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들 하나님으로 임하셔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객관적인 구원을 성취했습니다. 자,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이거는 객관적인 구원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으로 모든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하나님이 할 수 있는 일을 다 했다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것이 주관적으로 개인 속에서 개개인의 구원으로 적용되기 위해서는 이제 성령 하나님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성령 하나님으로 임하셔서 아들 하나님이 객관적으로 성취한 구원을 개개인 안에 주관적으로 성취시킵니다. 예수님을 믿게 하고요, 하나님을 알게 하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고 죄를 회개하게 하고 서로 사랑하게 하고 생명을 살게 함으로써 객관적으로 이루어진 구원, 이 구원을 각 사람 안에서 구체화하고 현실화합니다. 이게 성령이 하는 일이에요. 자, 이렇게 하나님의 임재 방식의 경륜이 구원의 경륜과 함께 맞돌아가고 있다 하는 겁니다. 결국 우리는 성령을 통해서만 예수를 알 수 있고요, 예수를 통해서만 하나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7장에서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곧 뭐다? 영생이니라. 하나님을 아는 것이 곧 영생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영생을 끊임없이 오해합니다. 영생을 뭐라고 생각합니까? 하나님이 던져주는 떡고물 같은 거, 떡고물 같은 거, 하나님의 손에서 떨어지는 선물. 야, 영생 내가 줄게. 영생 가져라. 여러분, 이게 영생 아니에요. 자꾸 사람들은 영생을 어떤 물건, 뭘 받는 거, 이런 것으로 생각합니다. 영생이라는 뭐가 따로 있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영생은 물체가 아니에요. 물건이 아니에요. 주고 받을 수 있는 뭐 그런 게 아니에요. 영생이 뭡니까?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 자체가 영생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을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 그게 영생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단절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순간 영생은 없는 겁니다.
하나님 그분이 생명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 그게 영생이에요. 그 영생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야, 너 나하고 함께 내 생명 살자. 근데 자꾸 우리는 하나님이 뭘 주는 걸로 생각해요. 야, 영생 내가 줄게. 그러면 영생 받고 이제 뭐예요? 하나님하고 상관없이 나 영생 받았어. 이제 영생 살 거야. 이게 아니에요. 이게 아니라고.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이게 영생이에요. 이것이. 그러니까 신앙의 핵심은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는 자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뭐 대단한 일을 뭐 하는 거,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 이거를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런 게 아니에요. 그것도 물론 신앙생활과 무관한 건 아닙니다. 무관한 건 아닌데 가장 중요한 건 아니에요. 신앙생활의 핵심은 뭡니까? 성령을 모시고 성령과 함께 사는 것. 성령은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 달리 표현하면 내가 하나님 안에 살고 하나님이 내 안에 사는 것. 이게 신앙생활의 핵심이에요. 여기서부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행위가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두 번째 것을 항상 앞세워요. 두 번째 것을 앞세우면 항상 왜곡되고 틀려요. 이게. 첫 번째 것에 항상 주목해야 돼요. 첫째, 가장 중요한 거. 그러면 두 번째 것은 어떻게 됩니까? 저절로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첫째는 외면하고 두 번째, 여기에 주목해. 그냥 여기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과 상관없이 막 조금 부정적으로 말하면 지랄을 하는 거죠. 하나님과 함께 내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 내 안에. 이게 가장 중요한 신앙생활의 본질이고 핵심이고 그게 영생입니다. 그게 영생. 이 부분에서 여러분 흔들리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